먼저 시 한 편을 좀 읽고서 시작할까 합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자국은 몸이 눌리는 중력만큼 흔적을 남기지만 심장은 사랑의 무게만큼 흔적을 남긴다. 돌아서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다. 여기까지 힘들게 온 흔적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지우지 않아도 바람이 지운다. 바람은 너를 따라다니는 운명이다. 흔적이 깊이 패인 만큼 바람은 세차게 분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청년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강림절이 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강림절은,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절에 온 세상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을 하시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파루시아를 살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도 파루시아를 살다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저의 개인적인 인생관을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파루시아는 문자적으로 강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때를 파루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루시아를 산다는 것은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때, 그때를 갈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파루시아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 강림을 산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사는 것이고, 또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파루시아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바울의 편지, 서신서라 그러죠. 바울의 편지가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구조로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죠. 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길게 교리를 써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의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앞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리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 굉장히 어렵다, 지루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교리뿐만이 아니라 실천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교리가 어려우세요? 아니면 실천이 어려우세요? 실천이 어려우세요? 예.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천이 교리보다 어려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넘겨봐 주시면 교리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교리입니다. 쉽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교리예요. 그리고 실천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천도 뭐냐면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실천인 겁니다. 굉장히 쉽죠? 예. 좀 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교리는 연애입니다. 연애. 그리고 실천은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연애가 어려우세요? 결혼 생활이 어려우세요? 연애가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결혼 생활이 어려우셨어요? 결혼 생활이 어려우셨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남편들이 속을 많이 새기시나 보죠? 네. 자, 교리는 좀 복잡하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연애는 좀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사랑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연애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뭐 남자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여자들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연애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연애할 때의 그 달콤한 로맨스가 늘 어떤 로망의 대상이죠. 자, 실천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혼 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실제 삶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서로를 밀고 당기는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 뭐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결혼한부터는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렵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데에 대전제와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기독교 윤리, 즉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기초에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겨봐 주시면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기초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 쉽게 얘기해서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사는 것을 윤리적인 삶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의 동기가 있어요. 동기. 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깨달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봉사 열심히 해. 나는 기도 한 번 하면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해. 나는 헌금 많이 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윤리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Will you marry me? 라고 할 때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연애 때 알쏭달쏭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왜 알쏭달쏭하냐면 연애할 때는 차를 타면은 남자들이 되게 그러죠. 와서 어떻게 해줘요? 문 열어줘요. 타라고. 그리고 탄 다음에 자기도 타서 뭐 해줘요? 이거 벨트도 매줘요. 이런 걸 보면서 여자들이 착각을 하죠. 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남편이 문 닫기 전에도 출발해버려요. 문 닫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결혼하여서 서로 간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창 잘 나가던 개그맨 장두석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장두석 씨?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같은 장 씨입니다. 개그맨계의 우리 장 씨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부채 도사 코너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부채를 가지고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람들을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음반까지 낸 뮤지션이기도 하죠. 그분이 노래한 것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한다 해도 믿지를 않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불러서. 노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사랑을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네. 죽겠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이유도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읽어보지 않는다. 이상한 거잖아요. 저도 이 소시적에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엄청 썼어요. 엄청. 저희가 이 미국에서 그때가 벌써 한 16년, 7년 전인데 미국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날 밤에 제가 연애 편지 다 써가지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들꽃 딱 꺾어가지고 고이 접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면은 몰래 집사람한테 딱 줬어요. 그 집사람이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차마 남들 앞에서 볼 수는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펴봤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연애 편지를 내가 썼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연애 편지를 보지 않고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연애 편지를 곱게 써서 보냈더니 그냥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펼쳐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는데 그 성경을 진지하게 봐야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드라마는 다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그 사랑 가운데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하면서 나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 아이온이라 그러는데 이 세대가 아니라 올 세대, 파루시아,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그 날, 그 세대를 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춘향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춘향전 다 아시죠? 한국 사람은 춘향전을 다 알아요. 거기에 보면 춘향이는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몽룡에게 헌신하면서 수절할 수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퇴기 월매의 딸이었죠. 이몽룡은 남원 부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몸종이 있었어요. 춘향이한테는 딱 나와야 되는데 춘향이한테는 월매는 엄마입니다. 월매는 엄마. 그렇죠. 춘향이에게는 향단이. 자, 이몽룡에게는 방자. 한국 사람은 이게 통해야 돼요. 춘향이 그러면은 향단이. 그렇죠. 이도령 방자 딱 나와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통하는 거죠. 그 도움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키워갑니다. 사랑이 무르익었어요. 백년가약에 대한 마음이 굳혀져 가던 그때에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남원 부사였던 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발령이 나서 몽룡의 가족이 한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둘은 헤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내가 다시 꼭 돌아와서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고 떠납니다. 이몽룡과 그의 가족이 떠나고 우리가 잘 아는 변학도 또는 변사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남원 부사로 새로 부임을 합니다. 변학도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주색에 빠져서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백성을 착취하면서 살았습니다. 춘향이는 변학도의 핍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칼을 쓰고, 이 칼이 아니라 칼이 뭔지 아시죠? 목에 이렇게 하는 거, 나무로 그 칼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춘향전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이몽룡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몽룡이 춘향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옵니까? 요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이몽룡은 거렁뱅이 행세를 하면서 넋이 나간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와요. 춘향이는 하지만 그런 이몽룡을 원망하기는커녕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엄마 월매에게,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엄마한테, 어머니, 비록 저렇게 거렁뱅이가 돼서 넋이 나간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나의 정인이니 어머니, 저 이도령을 극진히 대접해 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 이몽룡이 변학도에게 시 한 수를 바치죠. 제가 적어왔습니다. 보시죠.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황금 술잔에 담겨있는 맛 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피요, 옥반 가효는 만성고라,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락스에 민루락이요, 천농이 떨어질 때에 백성들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초에 원성고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원망소리도 드높아진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시를 읽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를 읽었습니다. 두 시 중에 어떤 시가 좋습니까? 어떤 시가 좋아요? 모르시겠어요? 첫 번째 시는 제가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이도령이 썼어요. 자,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첫 번째. 할렐루야.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시 볼 줄 아시네. 시 볼 줄 아시네. 춘향이는 이 세대, 변학도의 세대죠. 이 세대를 본받았으면, 즉 변학도에게 잘 보였으면 그와 함께 황금술잔과 옥쟁반에 담겨있는 맛있는 술과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올 세대, 이몽룡이 돌아와서 자신과 결혼해 줄 그 세대, 그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를 견뎠습니다. 왜요? 왜 춘향이가 그랬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어요? 모르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몽룡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올 세대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때때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룰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문을 읽을 때 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봉독을 해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연애할 때 되게 여자들이 그래요. 자기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그러면 하늘에서 별을 좀 따다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의 하늘에서 별을 따다 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해야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셨어요? 하늘의 별이 요즘 왜 그렇게 없어요? 다 따서 그래요. 대단하시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제가 이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공해가 많아서 그래요. 공해가 많아서. 정말 상상력 없으신 분이야. 그런 분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 하늘의 별이 왜 없습니까? 연애할 때 하도 그냥 별을 따가서 그래요.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십시오. 여자들은 참 이상해요. 왜 별을 따다 달라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또 무식하게 그걸 또 따다 달란다고 또 따다 주고 말해. 별이 없잖아. 별이 하늘에 지금 말해. 별이 없잖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윤리적인 이야기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야기들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결단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한 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복권 사보신 분, 당첨돼 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절절하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은
복권에 당첨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그 복권 당첨금을 안 찾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